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창세기 본문이 아닌 하박국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영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풍년과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그런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처음에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와서 매우 힘든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농사를 배우고 첫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착민과 원주민은 함께 모여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시간을 첫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평소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누려온 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서 채워진 축복은 잘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만족스러움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그에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말쯤에 남유다 왕국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다 왕국에는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적으로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로 유다는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따지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4절에서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 능력이 전혀 없는 마비된 상태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들었으면 완전히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롭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파괴와 폭력, 다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줘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악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게 하겠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강국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 역시 여러 차례 전쟁에서 그들에게 패배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야수와 같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해 올 때는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침략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사람들을 낚아채고 모래로 퍼담듯 사람들을 포로로 다 쓸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는 경악을 합니다. 여기 자막을 넣으면 뭐가 딱 들어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What? 막 물음표, 느낌표 몇 개씩.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악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다 포로로 쓸어가게 할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유다 백성이 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저희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 백성을 징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이들의 죄는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말씀 많이 본 말씀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간 포로들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포로기가 끝나서 그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난 사이에 껴있는 현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민족은 지금 타락의 길을 달려갑니다. 지금 현실을 사는 것 자체가 하박국에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악하고 강한 나라가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모두 포로로 잡아간다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거는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는데, 두 번째,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란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힘든 상황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먼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강한 용사와 같이 이집트를 무찌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다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유다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대표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능력은 마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원수에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능력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3장 17절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양과 소 같은 동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하게 버려진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도, 아니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더라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앞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건가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가 원했던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린 더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막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여호와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동시에 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앞으로 닥쳐올 힘든 일들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바로 재난과 축복이 함께 보여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만 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기쁨 없이 살아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삶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여러 가지 불의와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 때 나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변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